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사람은 늙고 병들어 죽는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풍요의 동산 에덴에 보면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죠? 영생하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에 열매를 먹고 평생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건강한 삶을 영원토록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정말 풍요의 동산 에덴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결코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고생만 하며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늙고 병들어 죽는 사망의 권세 가운데 죽음의 운명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요즘 이상하게 세상이 힘들어지면서 쇼펜하우어의 염세 철학이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쇼펜하우어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데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불교하고 비슷하게 얘기해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정말 그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으면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정말 희망찬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더 이상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평생 고생만 하다가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죠? 누가 꼬셨죠? 뱀이 꼬셨어요. 마귀의 도구였던 뱀이 꼬셨는데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꼬실 때 뭐라고 꼬십니까? 1번 먹으면 이뻐진다. 2번 건강해진다. 3번 하나님처럼 되리라. 뭐였어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귀도 원래 마귀가 아니었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래 마귀가 루시퍼가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으로서 찬양대를 인도하는 성가대를 인도하는 직임을 맡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싶은 마음에 혁명, 쿠데타, 반란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져 타락 천사, 지옥의 마귀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나 루시퍼, 마귀가 지은 죄나 똑같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나고 추락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19세기, 20세기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필요성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과학과 이성의 발달만으로는 결코 우리가 유토피아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죠. 근데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호모 데우스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호모 사피엔스라고 유발 하라리라고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호모 사피엔스는 이 현생 인류를 얘기하는 거죠. 이 현생 인류가 과학과 기술, 이성의 발달을 통해서 진화해서 데우스는 신,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유발 하라리가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그래! 우리 과학의 발달, 이성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는 신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더니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 터졌어요. 그랬더니 뭐가 터졌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그랬더니 뭐가 터졌어요? 하마스 전쟁이 터졌어요. 지금 전 세계가 시끄럽잖아요. 막 일본에 지진 나고 막 저기 지진 나고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 아담과 하와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서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늙고 병들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망의 죽음의 운명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미 죽어봐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천국 본점은 저기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너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회복되는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생명의 회복을, 에덴의 풍요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읽겠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의 세례를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도 세례 받아야겠다. 세례 좀 다오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세례를 줍니까? 오히려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앞부분에 보면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세례는 회개를 위하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엉망진창 인생, 실패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고백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회개의 증표로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시국 선교사님, 시국이 어디죠? 저는 얘기 안 했어요. 하여튼 시국에서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최근에 세례 준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줬죠. 원래 오리지널 세례는 요즘 교회에서 하는 건 약식 세례고 원래 오리지널 세례는 물에 푹 담갔다가 다시 꺼내는 거예요.
물에 푹 담갔을 때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 의미하는데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고 아무튼 한 가지는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푹 담갔다 그랬죠. 언제까지 담갔다고 얘기했어요? 숨이 막혀갖고 꼬르륵 뭐 이럴 때까지 담갔다 그랬죠. 그랬다가 다 꺼냈더니 와 죽다 살았단 말이야. 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단 말이야. 더욱더 감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예요. 세례는 물속에 잠겨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죽었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살던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인생,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난 거, 태어나는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뭐예요? 세례 예식이에요. 세례 예식. 근데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에? 다시 태어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인이면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라고 했는데 동정이라는 표현이 요즘은 좀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요즘에는 동정이라는 표현보다는 무슨 표현을 많이 쓰죠? 공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안 아파 본 사람은 아픈 사람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픈 사람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수님은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몸소 경험해 보셨잖아요. 제가 이제 이번 새벽 예배 본문도 보니까 예수님이 미친놈 취급을 받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해갖고 동생들하고 누이 동생들이 잡으러 와갖고 예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미친놈 취급도 당하셨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가끔씩 예수님 잘 믿고 신실한 삶을 살 때 미친놈 취급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이제 힘들고 어려우면 미사여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냥 이렇게만 기도해도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이거 한마디면 돼요. 그냥 주님.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래. 내가 네 고통 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요. 주님. 주님. 이것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좀 회복이 됐어. 그러면은 한마디 더 해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이렇게만 기도해도 정말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미사여구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시험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싶었다 안 지고 싶었다? 안 지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유혹 받으셨고 예수님도 똑같이 시험 받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혹에 쓰러지지 아니하시고 시험에 쓰러지지 아니하시고 승리의 삶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다? 죄는 없다. 그럼 회개의 세례가 필요해요, 없어요? 필요 없죠. 필요 없는데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새 삶을 살기로 했어도 우리가 작심삼일이잖아요. 또 쓰러지고 또 자빠지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 세례, 불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탁 임하실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시험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 자기는 고작 물 세례밖에 못 베푸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세례도 베푸신다? 불 세례, 성령 세례도 베푸신다. 그러면 세례를 둘 중에 하나가 받아야 되면 누가 받아야 돼요? 세례 요한이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받아야 돼요? 둘 중에 한 명이 세례를 받는다면 세례 요한이 받아야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물 세례만 주고 불 세례는 줄 수 없잖아요. 세례 요한도 불 세례 받아야 더욱더 능력의 종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걸 정확하게 알고 이건 회개의 세례인데 회개할 죄도 없는 분이 왜 세례를 받겠다고 하십니까? 오히려 내가 불세례 받아갖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유혹과 의심을 물리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세례 받아야지 왜 나한테 세례 받겠다고 하십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내가 이와 같이 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갖고 모든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의 범죄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교만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서 평생 고생만 하다가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된 거예요. 우리를 이 교만의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교만의 죄값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안 받아도 되실 분이지만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에 회개 세례에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겸손히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에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이 하나님의 뜻임을 만인에게 밝혀주고 계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아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은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에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을 겸손히 손들어 주신 거예요. 이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가 이제 좀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이제 1년 동안 새 가족들이 오면 좀 모았다가 연말에 8주 동안 좀 길죠. 우리 교회는 5주인데 8주 동안 새 가족반을 열어갖고 새 가족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과하고 8과가 무슨 내용이냐면 기독교 세계관. 그래서 이제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어떻게 굴리고 계시는가 이 얘기를 하고 마지막 8과째는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창조론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새가족 담당 전사님이 가르치는데 어느 날은 이제 포항에서 이사 오셔서 서울로 이사 오셔서 등록한 집사님이 새가족 양육반에 참석을 하셨는데 항상 이제 앞쪽에 앉으셔갖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멘 하면서 굉장히 이제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잘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좀 새가족반이 다 끝나고 나중에 좀 알게 된 사실인데 그분이 이제 포항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이제 교수로 옮겨오시게 된 분인데 그분이 역사학 교수래요. 역사학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역사를 쫙 가르치다가 마지막 시간에 나는 사실은 이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러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학생들한테 이야기하고 안 믿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너희가 자유롭게 질문을 던져봐라 이야기하고 학생들이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답변까지 해줄 정도로 정말 기독교 세계관과 창조론의 전문가인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이 전도사님이 완전히 막 번데기 앞에서 뭐 한 거예요? 주름 잡은 거잖아요. 아니 전문가신데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맨 앞에 앉으셔갖고 끄떡끄떡 하시면서 아멘 하시면서 왜 그러셨나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도사님, 저 전문가 아닙니다. 모르는 거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이 교회는 새가족 아닙니까? 이 교회는 새가족인데 마땅히 새가족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겸손하신 분인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전해갖고 담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눈여겨 보셨다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그 교회에서 새가족 양육반을 맡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요, 새가족 반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았거나 너무 바쁘면 상황이 안 되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충분히 이제 참여할 수 있는 형편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집사야, 내가 권사야, 내가 안수 집사야, 내가 장로야, 알 거 다 알아. 이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교육에 참여하시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이제 송목과 함께 이 근처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에 회의에 참여하게 됐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부목사님들까지 합해서 한 200여 명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회의 시간에 보니까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한 4천 명 정도 청장년 출석하시는 교회 목사님이 맨 앞에 앉으셔갖고 회의를 경청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매년마다 하는 회의라서 내용 똑같아요. 반복적인 회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 앞에 앉아서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하여튼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고 하여튼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더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송목이 이제 얼마 전 새벽 예배 때 오늘 성경 1년 1독 말씀이 어디죠?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죠 요즘? 민수기예요. 민수기. 말씀 묵상 말고 성경 1년 1독 말씀이 민수기인데 여러분 짬을 내어서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보니까 회의 시간에도 성경 일독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회의 중간에 투표하고 카운팅할 때 나 회의 경청했어요. 회의 경청하고 투표한 다음에 이제 카운팅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잠깐 쉬는 시간에 그때 짬내서 읽은 거지 내가 회의 시간에 딴짓한 거 아니에요. 송목은 좋은 뜻으로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이 회의 시간에도 성경을 보고 있더라. 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길래 뭐 하나 봤더니 성경을 읽고 있더라.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건데 이거 오해해갖고 앞에서 회의인도 하는데 내가 성경 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회의 중에 찬성하십니까?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카운팅 하잖아요. 카운팅. 그럴 때 읽은 건데 하여튼 내가 이렇게 보면서 뭘 느꼈냐면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뭐 카톡하고 막 난리 났어요. 옆에는. 근데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앞에 겸손히 앉아갖고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발언도 많이 해. 근데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권사일 때는 봉사 열심히 해. 집사일 때는 봉사 열심히 해. 근데 이제 안수집사 됐어. 권사 됐어. 장로 됐어. 이게 무슨 벼슬인 줄 알아. 에헴 이러고 봉사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저기 딴 교회. 아니 우리 교회는 요 안수집사, 권사님, 장로님들이 더 열심히 해요. 아멘할 타이밍이었어요. 다시 하겠어요. 더 열심히 해요. 진짜요. 되는 교회는 권사, 안수집사, 장로님들이 쓸고 닦고 하는 거지. 정말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제 아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는 것도 모르고 왕 되실 줄 알고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시는 줄 알고 서로 싸우잖아요. 예수님 왕 되시면 내가 영의정할 거야, 좌의정할 거야.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싸우잖아요.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종의 자세로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해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제 회의 시간에 약간 이제 뭐 온지 얼마 안 돼 갖고 다른 목사님들 모르고 또 학교도 좀 독특한 데를 나와 갖고 우리 후배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혼자 앉아 있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내가 일부러 그 옆에 앉아 갖고 개척교회인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뭐 요즘 어떠냐 뭐 이렇게 안부를 좀 물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 삶의 모토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제 삶의 모토가 사실 뭐냐면요. 제가 그 책을 이제 청소년 때 읽었어요. 청소년 때 이제 삼촌 방에 들어갔다가 삼촌이 이제 인하공대 1학년인가 2학년이었는데 대학교 그 교양도서 있잖아요. 교양도서. 교양으로 읽는 거. 그거 이제 책상 위에 놔뒀었는데 표지가 참 멋있더라고요. 이 털복숭이 아저씨가 자기 아내를 다 끌어안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겨울인 것 같아요. 겨울. 그래갖고 이제 털모자 쓰고 파카 입고 자기 아내를 이렇게 딱 끌어안아주고 있는 장면인데 책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책 제목이 너무 멋있더라고. 근데 그 당시엔 제가 시간이 많았어요. 왜 많았냐면 스마트폰도 없었고 텔레비전이 집에 한 대 있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안방이 있었어. 그리고 내가 형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우리 집이 또 외딴 집이었어.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놔두고 간 책을 쭉 읽어봤는데 하여튼 이제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요즘 자꾸 떠올라요. 떠오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사랑하며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며 배우며 사실 나는요 50대 중반 되면 어느 정도는 성숙할 줄 알았어요. 내가 철도 좀 들고 그럴 줄 알았어요. 솔직히 제가요 아이고 아직 철 들려면 한참 멀었어요. 우리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는 양복 입고 단에 설 때가 제일 멋있다. 그렇다고 뭐 집에 오면 유선자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가끔씩 우리 애들이 막 아빠 좀 철 좀 들어라 이런 시각으로 저를 쳐다보고 그럴 때가 좀 있거든요. 하여튼 내가 봤을 때 내가 아직 철이 안 들었어.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요즘에는 죽는 날까지 배워야겠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뭐 영어 수학 공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지, 진짜 내가 아직도 배울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가끔씩 보면 후배들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런 애들이 있어. 목사님 더 읽을 책이 없습니다. 더 읽을 책이 없기는 왜 읽을 책이 없어? 세상이 얼마나 빨리빨리 바뀌는데 옛날에 양자물리학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데 읽을 책이 얼마나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 거지. 저번에 어떤 청년 담당 부목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청년 담당 부목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들 중에서 30대, 40대 청년들은 겸손하대, 섬긴대. 제일 교만한 것들이 누구냐면 28, 29살짜리들에. 걔네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 나이에 우리가 해요? 그런데. 아니 30대, 40대 청년들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꼭 28살짜리, 9살짜리들이 나이 좀 먹었다고 목사님 이 나이에 우리가 해요? 이런다는 거야. 머리에 피도 안 바른 것들이. 여러분 정말 변은 읽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여러분 정말 배움의 삶을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섬김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뭐까지 지셨죠? 십자가까지 지셨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 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전권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전권을 차지하고자 구테타 일으켰다가 지옥으로 추락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겸손히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히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겸손히 배움의 자세를 추구하세요. 겸손히 섬김의 삶을 추구하세요. 겸손히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존경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다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다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마귀처럼 아담처럼 자신을 높이려다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요,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며 겸손히 순종하며 겸손히 배우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의 죄가 아니라 겸손히 자신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와 우리가 하나님 눕혀지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겸손히 주님의 배우고 겸손히 섬겼던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 겸손히 순종하는 맞으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높여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질 때 주의 기소리를 존귀한 인생으로 겸손히 순종함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가 주님 겸손히 배우고 아버지 우리 또한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겸손히 순종함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주님을 만나게 우리가 될 하나님 수 있습니다.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에덴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심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겸손히 배우며 겸손히 섬기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겸손히 배우며 겸손히 섬기며 겸손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